네, 이번 시간은 마태복음 12장 강의 3번 살펴보는데 주제는 오른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주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까지는 밀밭 데리고 간 제자들이 밀리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은 것에 대한 문제를 서로 말씀을 나눈 내용이었고, 이번은 또 다른 안식일에 그 안식일 날마다 문제가 있었던 거 보면 참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관념이 어마어마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주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오른편 손 마른 자가 있어서 그 오른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이번에는 9절로 13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서라는 것은 고향 근처의 밀밭 사이에서겠죠. 이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건 갈릴리 바닷가의 회당에 들어간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도 예수를 고발하려고 지금 묻는 거죠. 그 당시에 율법 제도에 의한 안식일 준수를 주장하는 대적자들의 모임은 각처에 있었던 회당 모임이었고, 예루살렘 안에 살거나 예루살렘 주위 오리 안쪽에 왕의 땅, 제사장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안식일 제사를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리 밖으로, 왕의 땅, 제사장의 땅 밖에서 사는 사람들, 이것은 바빌론 포로가 귀환을 했을 때 제비를 뽑아서 관리들은 예루살렘에 제비 뽑을 것 없이 관리들은 예루살렘에 기거를 하고, 제비 뽑아서 10분 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9분은 예루살렘 밖에 여러 이스라엘 땅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 외곽에서 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안식일 제사를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사는 마을의 회당을 저르고 거기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여기 이제 곳곳에 마을 회관들이 있죠. 그 마을 회관이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 손 마른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이 말은 한편으로 치우쳐서 그가 행하는 매사에 힘의 균형을 잃은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오른쪽 손이 마른 사람이니까 오른쪽 손을 가지고 너무 함부로 써가지고 잘못 사용하다 보면 병이 난 거야, 이제. 그럼 이제는 왼쪽으로만 쓸 수밖에 없죠. 한숨 병신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힘이 양손을 편안하게 균형을 잡아서 필요대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한쪽 손만 써야 되고 한쪽은 지금 병 나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힘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의 비유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편향된 사람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극좌파로 편향이 됐거나 극우파로 편향이 됐거나, 이제 나처럼 유튜브를 봐도 어떤 사건에 관한 뉴스를 볼 때 유튜브를 봐도 좌파 것만 보지는 않아요. 나는
우파컷도 딱 보고 이게 무엇이 진실인가, 서로가 뭘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나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는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좌파는 좌파 것만 봐, 우파는 우파 것만 봐. 딴 건 안 보려고 그래. 우리나라 그 전직인지 현직도 대통령이지만 이 사람이 그 한쪽으로 치우친 그게 손 마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왜 손을 말렸는가? 정상적일 때 그 손을 너무 힘 있는 손이라 해가지고 오른쪽이 아무리 힘이 더 있죠. 그러면 오른손을 너무 함부로 막 혹사를 시킨 거야. 우리 저 월자잠이 그래서 저기 수술하러 갔잖아. 그러니까 예, 그것은 뭐냐, 그러다 보니까 그 팔만 너무 힘 있는 쪽을 힘 있다고 함부로 너무 이걸 쓰다 보니까 이게 망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네? 물리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그의 사고 정신세계, 그의 영이 귀신의 영적으로 너무 치우쳤다 이거예요. 왼쪽으로. 오른쪽을 너무 함부로 쓰다 보니까 힘 있다고 막 내두르다 보니까 이게 병이 나버렸어. 이제는 왼손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 보고 치우쳤다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균형을 잡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문자대로 육신이 몸을 입고 있으니 문자대로도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육신이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것도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영적 적용만 한다고 영적으로는 영지주의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우치면 합당한 사람, 균형이 잡힌 사람이 돼야 된다. 이번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중심이. 큰 중심 주제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놨어요. 그 당시에 율법 제도에 의한 안식일 준수를 주장하는 대적자들의 모임은 각처에 있었던 회당 모임이었고, 주님과 제자들의 모임은 배고픈 제자들이 마음껏 먹어도 되는 곡식밭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곡식밭 사건의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당에 모이는 자들에게는 참 안식을 얻고 누리게 해줄 수 없었고, 주님과 함께 모여 주님의 멍에 아래에서 겸손하게 배우는 자들에게는 계시로 그 마음에 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는 말은 한편으로 치우쳐서 그가 행하는, 손이라는 건 뭘 잡고 뭔 일을 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매사의 힘에 균형을 잃은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매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향적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 부조화를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단순하고 급한 구약시대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죠. 남유다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마침 자기가 지어놓은 베델 산당에서 자기가 분향 제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선지자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여로보암은 왕통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반역자지. 그런데 그럼 제사장권이 있는 사람이냐? 그거 제사 레위인도 아니고 유다 지파의 왕통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아론계의 모의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된 왕이며 스스로 된 제사장이죠.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이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막
도착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짓이 왕이 된 것도 지멋대로고 제사장이 된 것도 지멋대로고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하고 배반하는 악인이 하는 짓을 한다. 이제 이게 계시록에 이런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러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 그 사람 듣는 데서 당신이 지금 제사하고 있는데 분향하고 있는데 그 향단이 한쪽으로 기울어가지고 왜냐하면 향단이 있는 제단 밑에 땅이 이렇게 요동을 쳐가지고 한쪽으로 치면 땅이 이렇게 이렇게 갈라진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하면 그 분향단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면 그 재가 쏟아질 거다. 그것이 예조가 된다. 그 말은 결국은 네가 스스로 잡은 권력을 너무 함부로 그렇게 휘두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온다 라는 것을 이제 예언을 했죠. 요시야라는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이 나게 하실 텐데 요시야가 왕이 되면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 하고서 이제 권세 있는 팔을 내밀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오른손이 말라져가지고 걷어들일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 구절은 다 읽어봤을 거예요. 자, 그 말씀에서 이게 인용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서기관과 누가복음에서 읽겠습니다. 6장 6절부터 또 다른 안식일에 그러니까 밀밭에서 안식일날 밀싹 비벼 먹었던 안식일이 아닌 그 다른 안식일이에요. 다음 안식일인지 다음 안식일인지 어쨌든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이번에는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밀밭 들어간 게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게 여로보암이 오른손이었었잖아요. 원래는 오른손이 힘이 왼손보다 약간 더 세지요. 왼손잡이로 태어나기 전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편에 보면 손을 내밀어 그 손자를 저놈 잡아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손이 거두어드릴 수가 없도록 손이 마르게 되니까 이제 지가 답답하니까 선지자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나 손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이제 손이 회복되는 얘기가 나왔었죠. 자, 그런 것이 의미하는 이것이 뭔가의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조다 이거예요. 이것이. 자, 마태복음 이제 1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고발할 의도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하필이면 한쪽 손 마른 사람한테 따지게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양 한 마리는 고침을 받아 주님께로 나온 자이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치료를 받았죠. 그 양 한 마리가 되겠죠.
한 마리 양이 빠진 구덩이는 안식일마다 유대교인들이 모임을 갖는 회당을 말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그게 양들을 빠뜨려서 죽이는 함정이다 이거예요. 이게 구덩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로마의 교황청이나 각지에 있는 예배당들이 다 그게 양들을 빠뜨려서 잡아 죽이는, 잡아먹는 구덩이인 것이죠. 거기가 이제 또 예배당 목사들 또 이제 이 얘기 들었다 또 이제 나보고 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약국이 많다고 그랬는데 좋은 거리에는, 지금은 좋은 거리마다 십자가가 종탑이 있는 예배당이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는 오리 좀 밖의 거리, 이것은 이제 에스겔서의 그 계시에 따라서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근거리 25,000척을 이렇게 재가지고서, 그게 약 오리쯤 되는 거리라는 거예요. 재가지고서 왕의 땅 이 편에 주고 또 그 반대편에는 제사장의 땅을 주고 해서 왕이나 제사장이 백성들을 더 이상 헌금 내라고 졸라대지 못하게, 세금 내라고 졸라대지 못하게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 시대의 그 계시죠. 성전과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나라가 새 시대가 되면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왕의 땅이나 제사장들의 땅, 즉 성전에 가까운 지역의 밖에 나가 살아야 되겠지, 이제 당연히. 그럼 밖에 나가 사는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오리밖에 왔다 갔다를 못하게 이 법으로, 그들이 이제 할라카 율법으로 안식일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오리쯤 밖에 사는 사람들은 안식일 날 예배를 하러 갈 어떤 모임 장소가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각 성에 세운 회당이라는 건데, 연중 3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의무적으로 모여야 되지만 나머지 제사를 하는 때에는 회당에 모였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은 상황이 그랬던 걸 이제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처소인데, 그 처소가 주님이 보실 때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하신 뜻이 변질되어져 가지고 불쌍한 양무리를 빠뜨려서 잡아먹는 구덩이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라는 것이 한면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모이는 처소라는 순수한 개념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 목회자들이 탐욕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양무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도둑놈 만들고 지옥자식 만드는 함정이 되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변질됐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12절, 마태복음 12장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 예수님이 지금 구덩이에 찾아간 거죠.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에요. 구덩이에서 건져주러 간 거예요.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날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성경을 읽어도 목사가 이 말을 나처럼 이해하고 나처럼 깨달으면, 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본래의 그 의로운 뜻을 내가 사람의 교훈으로 변질시켜서 불쌍한 양무리를 지금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짓을 하지는 않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러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똑같은 말씀을 읽으면.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처럼 가르치면 저건 죽일 놈이 온 거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놈으로 봤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회당에 있는 자 중에 한점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 안식일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사람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제 수술 받고 온 거지, 우리 월자처럼. 그럼 이제 균형이 딱 잡히는 거지. 양손 편안하게 이손 저손 다 써도 필요대로 쓰면 되는 거지. 야, 한쪽의 힘은 강하고 한쪽의 힘은 약해서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친 행위들을 돌아보고 한편으로 기운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보이는 것은, 네 손을 내밀라라는 것은 네 손이 짝손인 것을 네 스스로 봐라 그 말이잖아. 주님 앞에 내밀면 자기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주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치우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봐야 된다 그런 말이요. 매사를 치우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잡힌 새 사람이 되어 합당하게 행하도록 고쳐주려는 의도다. 주님께서 네 손을 한편 손이 말라 있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이미. 네 손 내밀어. 그럴 때는 너 왜 짝손이야? 너 짝손인 거 보이지? 이 말이잖아 사실은. 그럼 나는 너 이 짝손을 원래대로 정상으로 고쳐주려고 왔어 그 말이에요. 그런데 회당에 저 구덩이에 양이 빠져 죽기만 기다리는 구덩이, 즉 회당에는 그런 병신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6절을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은 왕권도 제사장권도 없는 사람이요, 스스로 된 사람이요. 그냥 이것도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산당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제단이 아니고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제단 위에, 이것은 향을 사르는 제단이 있으니까 금제단, 분향단이겠죠.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 하 23장 15절 20절 보면 요시야가 이 일을 했죠. 실제로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네. 아니, 분향단이 갈라진다는 것은, 쪽난다 하는 것은 지금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쪽내놓은 건 여로보암이죠. 다윗의 왕국을 솔로몬에게 물려줬더니 르호보암 왕국과 여로보암 왕국으로 쪽내버렸잖아요. 이게 제 분향단을 지금 여로보암, 이제 자기가 한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조로 깨달으라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산당의 번제단 밑에 땅이 갈라지니 제단이 한쪽으로 치우쳐 기울므로 제단의 재가, 이 제단은 금제단이 분향단이에요. 산당 마당의 바닥으로 쏟아졌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구왕국의
불의와 불법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조이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자기 권세가 있다 이거죠. 왕권, 제사장권 두 가지 권세를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으라 하고 이제 손을 폈다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지금 다툼을 갖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인용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은 그 해당에서 힘께 나서는 사람이었겠죠. 뭔가 권세가 있는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도록 그를 앞세워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대표자로 세워서 예수님한테 따지게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오른손이 말려서 거둬들이지도 못하게 힘을 쓰지 못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은 반역으로 정권을 잡아 스스로 왕이 되었고 베델과 다안에 큰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산당 제사도 주관하는 교권도 잡고 힘으로 북왕국을 지배했는데 로마교의 교황을 상징하는 게 예표의 사람이다. 로마교의 교황이라는 건 세상 정치적인 권세도 갖고 있지만 교권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걸 지향하는 사람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전광훈이가 이거 오겠다고 정권도 잡고 목사로 유명한 본인도 갖고 이제 그러겠다고 지금 저렇게 시끄러운 회사였는데 이것이 세상으로 말하자면은 이 성경대로 하자면 멸망의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심판의 징조가. 로마교의 교황을 상징한 예표의 사람이 그는 바다와 땅의 짐승을 대표하는 일곱머리와 열두를 좌지우지하는 세상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이다. 세상 끝에는 반드시 불신자가 적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아니죠. 신자행체 하는데 사실은 불신자이고 짐승의 영을 가진 마귀의 영을 받은 그런 자가 나타나서 하는 짓이죠. 미국의 트럼프나 우리나라의 전광훈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향하는 그 파 사람들이 하는 짓을 잘 보시면 돼. 이제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그가 반역으로 잡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명하여 잡으라고 손을 펴서 명하였으나 도리어 그 손이 말라서 굳어졌으니 훗날 용이 주는 짐승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오른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용이 그의 오른손에 뭔가를 잡혀준 것이 있다. 그걸 가지고 막 휘둘러 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적그리스도는 단수도 있지만 복수죠. 많은 적그리스도 중의 왕적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래서 이것은 인본주의 신학 교리로 세운 종교 체제인 세속교계의 강대상의 밑바닥이 갈라질 때 교권의 근거가 되는 세상으로 치우쳐서 기운 예배는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예조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잡는 날이 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요시야도 또 이제 나타날 것이고 이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인용했는데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래서 자칭 선지자겠죠. 또 뭐 내가 사도다 그러면 자칭 사도겠죠. 그거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전부 주의 이름을 한다는 거예요. 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사람이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대표자가 이 자였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을 행한다라는 말은 이제 실족하게 하는 문제와 불법을 행하는 문제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농사에 관한 비밀 말씀이 이 12장 이제 다음 장에 13장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나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0절로 42절 인용했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자들은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이런 사람들은 가라지들이죠. 실제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시키는 거, 이게 뭐냐면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구덩이에 다 빠지는 거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교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건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권세를 잡고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신전이나 각지의 회당에서 권세를 잡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을 계몽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밀밭으로 제자들 데리고 갔었고, 이번에는 회당에 간 거예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가라지의 단을 먼저 치죠. 항상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밭에서 가라지들을 먼저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기 위해서 단으로 먼저 묶고, 그 다음에 남은 곡식은 나중에 추수를 하죠. 이 가라지들한테 치워가지고 알곡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항상. 그런데 그 한 단 거둘려면 뭐 넓은 땅 다 뒤지야 한 단 만들겠지. 가라지는 막 번성하니까 그냥 낫을 몇 분만 이렇게 본다고 그러는데, 낫지를 막 그냥 막 걷어들인 거 그러고 뻗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라지는 거두기가 그만큼 쉽다는 거죠. 많으니까. 그런데 뭐 가라지 다는 무슨 뭐 장로교단, 무슨 침례교단, 성결교단이라서 이만희 총회장님 뭐 해가지고 어쨌든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묶여버려요. 그것은 가라지 단들인 것이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건 이제 남유다에서 보냄받은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이 좀 잡으라 했다가 그 손을 좀 고쳐주게라고 네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지 하나님한테 분양을 했는데 지 하나님은 지 손 심판해버리는 하나님이잖아. 저주하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선지자의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라는 걸 니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 지가 지금 분양을 하지만 그건 위선적으로 하는 거고, 분양한다는 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상당 제사장이
안식일 날이나 소위 말하는 성수주일한다 주일날 거기서 그 향단에서 계단에서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소리 들어봐. 그냥 하나님이 하나 것이여. 얼마나 미사여구를 동원을 잘해가지고 잘하는지. 그런데 그게 다 사람 속이는 짓이었었다는 거예요. 진실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양을 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을까? 뭐 오늘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왕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여 자기를 예를 고쳐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거기를 떠나서 저 해당에 들어가셨다라는 이제 말씀부터 상세히 나눌 건데 거기를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마을 근처 밀밭을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의 해당에 들어갔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큰 윤곽은 다 이제 오늘 시간에 말씀 나눴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좀 나 좀 듣기 좋은 말로 좀 기도 좀 이렇게 분양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